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명절 이후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온 삶을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야기되지 않을까? 좀 제대로 좀 신학 어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성경적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과 행함을 떼어서 따로 두는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행함과 믿음은 같이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설교 제목은 믿음과 행함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와 같이 진정한 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삶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 성도의 유형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천하는 삶을 보면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참 많은 시대라고 신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행함, 참된 믿음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그 사이가 무엇이 있길래 분명히 나는 좀 믿는 것 같은데 왜 실천적인 삶을 보면 내가 봐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나도 안 믿는 무신론자랑 별 다를 바 없이 왜 살아가지? 분명히 믿는 건 믿는 것 같은데 왜 행함에는 이것밖에 못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행함 사이라고 굳이 한번 벌려보았습니다.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믿음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전민채 집사님, 안순현 집사님의 장녀 전믿음. 전 믿음이를 부를 때마다 참 좋아요. 믿음아, 믿음아, 믿음이기네 하면서 우리 약간 장난치면서. 그런데 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 참 많은 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무려 366번이나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믿음을 주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그 믿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불신앙, 불신에 대한 그 정의보다도 더 많은 표현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과 환경들이 매주마다 찾아옵니다. 똑같은 종목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이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거 좀 신호가 오는데 이거 암이면 어떻게 하지? 머리가 가끔씩 뒷골 잡는데 이거 뇌 문제가 있나?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다양한 문제로 두려움과 염려들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두려워하며 사는 삶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삶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두려울 거리가 오고 염려거리가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실까요? 후자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통치자가 바뀌는 거죠. 주권자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세상의 힘이, 권력이, 명예가, 돈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하고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분명히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신방을 해보고요, 상담을 해보면 환경은 참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 천지인데 이 사람 얼굴로 천사 같아. 미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요한 1서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 외에는 다 부정적입니다. 불신앙적이고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두려움, 염려라는 것이 한 몇 퍼센트를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긴 아는데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그 사이에 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염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에게 피해가면 어떻게 하지? 등등.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대로 살면 내 머리 계산으로는 피해, 손해, 상처 있기 싫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처 안 받는 구조,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과 그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사이에서 그 안에 장애물이 되는 것,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여러 번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던 강사분 기억나시죠? 이 강사분이 우리 이종필 목사님께서 하나의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부터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 목사님이 참 귀한 것은 실제적인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누리며 산다는 게 이런 거다. 제가 잠시 목사님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또 이번에도 새벽 3시까지 또 이번에 막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에 왔는데 막창을 드셔보셔야죠 하면서 금요 집회 마치고 우리 동네 그래도 제가 가본 막창집을 데려서 꼼장어와 막창을 제가 구워가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시 문을 닫더라고요. 12시 문 닫고 목사님하고 더 이야기 길어졌어. 새벽 3시까지 또 교회에서 와서 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상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대부분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딱 이 정도의 복음이 참 많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만 이정준 목사님 그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너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또 윤리적인 복음을,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이다, 그 정도 순. 그래서 안 하는 것, 뭔가 세상적인 이런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안 걸리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그 윤리적인 기준에 내가 안 걸리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만 웅추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음은 단지 그냥 윤리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맛보며 죽고 나서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복음이에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로 또 목사님께서 하나 예를 들어주셨죠.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 삶의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입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근데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당장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져야 될 텐데 그 힘들면 어떻게 할까 등등,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애 때문에 붙들려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2달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시고 입양을 목사님은 결정을 하고 이제 아내에게, 사모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모님도 바로 아멘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서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있던 3명의 자녀들도 속초에 데려가서 회사 줘가면서 이 5살짜리 아이를 결국 입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8살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입양을 하고 나면 힘들어질 줄만 알았는데 뭐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로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은, 피가 땡겨서 사랑은 사랑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 또 가족이 된 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대가 큰 목사님들 책도 많이 쓰시고 참 시대 획을 끊는 저런 대가의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있으면 바로 행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솔직히 고민되거든요. 염려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목사님도 그런 거고 사모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 기간이 2달이고 또 1달이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염려와 두려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의 아이콘이에요. 그가 처음에 등장부터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쫄보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미디안 군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가진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늘 약탈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 기드온을 조명하는데, 기드온은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구덩이 안에서 숨어서 밀을 까보고 있는, 미디안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며 천사가 찾아오죠. 두려움에 있었던 두려움의 아이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디안과 한판 붙는 이제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워요. 기드온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적군의 힘이 아군보다 무려 450배가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50대 1로 한번 싸워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권지은 집사님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전투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만 2대1, 3대1로 싸워 이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50대 1로 이거 불가능하죠. 우리 격투기 선수 김동현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한번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죠. 이 전투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적군의 미디안 연합 숫자는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꼴랑 300명. 450대 1의 전쟁을 앞두고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돌격 앞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요.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 기드온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믿음과 행동 사이에 끼어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 끼어서 분명히 하나님 날 부르신 건 확실하고 이제 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건 확실한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믿음과 행함 사이에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의 약속을 붙들라.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공격 명령을 내리실 때 그냥 돌격 앞으로만 말하지 않고 승리의 약속을 주시며 돌격 앞으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한 번 하나님 입에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이 두려워할 것을 감안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입술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리플레이 돼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가 두려워하거든 부하, 네 부하 중에 브라라는 이 부하와 함께
내려가 봐라. 그러면 적진에 가보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내가 명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몽하는데, 그 꿈을 해몽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 이야기를 적군의 입에서 또 한 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죠. 우리 13절에 보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을 굴러와서 그것을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이에요. 이 꿈을 해몽하기를 그 보리떡 덩어리,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하나가 기드온이다. 기드온과 300군대다. 우리는 아무리 13만 5천 명이라도 저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게 굴러와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적군의 입에서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승리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드온의 버전으로 좀 재진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까지 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또 한 번 이제 말씀하시는, 이번에는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 이제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니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300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싸우자,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쉬운 선포, 또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위치가요, 적군이 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지금 하롯샘 곁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있고요, 300 용사가. 그리고 적군은 모래산 앞에 있는 골짜기 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 그 많은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음. 여러분,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바글바글한 적군의 수. 근데 우리는 딸랑 300명, 비율로는 450대 1.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특이해요. 분명 내가 1이고 적군이 450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450이고 적이 1이다 라고 해요.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또 하나님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저 13만 5천 명이라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더 줄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도 더 힘들게 내 상황을 몰고 가실 때가 있죠. 그때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분리개척 준비하면서도 너무나도 답이 안 나온 상황들이 참 많았고요.
나와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답이 안 나온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솔직히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또 주일 선포되는 말씀,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적어도 말씀을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양육하며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또 손목에다가 성경을 말씀을 메고 이렇게 말씀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그냥 실제로 우리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씨처럼 딱 부적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살라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가깝게 네 삶의 일상에 가까이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 세끼 삼식이 꼬박꼬박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집처럼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까? 그래서 큐티도 좀 배워보고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성경 관통도 해보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들러리로 말씀이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우선순위야 딱 핵심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대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사람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고 그 말씀의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만큼 내 삶의 모든 그 두려움의 요소들 믿음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의 이 두려움의 영역들 염려의 영역들 이것들 이겨내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놨어요. 방문하는 가정마다 이 말씀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감사, 땡큐죠. 하나님 때로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십니다만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바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그 초월적인 힘을 초월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라. 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네, 하나님께서는 참 저는 이 부분 참 재밌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내려가라 명령하면 되지. 안 그러면 혼난다 이러면 되지. 하나님 뒤에 if 만약에 두려우면 내 명령을 했는데 적군의 수가 너무 많고 너희는 300명밖에 안 되니까 이 전쟁이 두려우면 이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네가 두렵다면 염려가 된다면 이 전제를 까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주십니다. 동력자 브라가 있잖냐. 함께 먼저 두 사람만 몰래 한번 내려가 봐라. 가보면 거기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여 적군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불화와 함께 내려간 거죠. 불화와 함께 내려간 이유가 그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내려가서 들어보니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적의 입을 통해 또 한번 듣고, 하나님 정말 이게 하신 말씀 맞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근데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왜 같이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이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내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 확신이 70%예요. 근데 셀 모임을 하다가 우리 김두주 지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야, 저거 내가 했던 생각인데. 안경순 모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거 정말 내가 했던 생각, 똑같은 생각 또 한 번 듣게 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동역자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이 삼겹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명을 주면, 이 명령을 주면 얼마나 쫄지, 얼마나 염려 가운데 가득할지, 얼마나 계산기만 두들고 앉아있을지 하나님 왜 모르실까? 다 아시죠. 그래서 if, 만약에 두렵다면 그 넥스트까지도 하나님 다 예배해 두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방법들을 보면 항상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해요. 자, 이 작전을 내리는데 어떤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내리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18절 내용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작전을, 이상한 작전을 내리는데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기드온이 300용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특이합니다. 칼을 더 번뜩번뜩 깔아라, 방패를 튼튼하게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요. 횃불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잘 숨길 수 있는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이 숨겨진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일 줄 알았는데, 창일 줄 알았는데 아니고 뭡니까? 나팔. 이 나팔은, 이 쇼파르라는 이 나팔은 음악용 나팔이 아니라 전쟁용 나팔. 영화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 이 전쟁 돌격 앞으로 할 때, 퇴각하라 할 때 보는 그런 나팔이에요. 이렇게 들고 싸우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불리한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보세요. 적은 13만 5천 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소집됐던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줄여라. 두려워하고 있고 쫄고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려는데 두렵죠, 당연히. 그 두려운 사람이 2만 2천 명이 빠지고 딱 몇 명 났습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300명으로 또 줄이래요. 안 그래도 두려운데 더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생활이 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300명의 이제 군사가 남아있는데 300명 입장에서 내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수장, 저 기드온 사사가 좀 헷가닥했나 보다. 그렇게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더니만 이제 싸우는데 칼도 창도 아니라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그게 전술이야? 나 이 전쟁 함부로 함께 못하겠어. 충분히 이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적인 열세 속에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의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들려주시면서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드온 혼자가 아니라 옆에 불화라는 동력자와 그 300명이 순종하는 든든한 동력자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의 아이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독특해요. 안 그래도 힘들고 불리한데 더 힘들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 방법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핵미사일을 주고 더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연합군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낙타보다 더 강력한 마군을 주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를 줄이고 손에 칼과 창보다도 항아리 들고 싸우는 거죠.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차단해 가면서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그런 모든 것들, 할 만한 것들을 더 차단하면서까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는,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이 환경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참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헤매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불리한 상황. 그런데 결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동력자들과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동력자와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모세에게는 아론이, 바나바와 바울, 함께 예수님께는 12제자의 동력자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냥 내 입 시원하게 털고 감정 해소하고 돌아오면 늘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동력자 말고 좀 영양가 있는 동력자, 진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는데 힘이 되는 그런 동력자. 분명 불리한 상황인데 갑시다,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갑시다 할 때, 나팔 들고 갑시다 할 때 같이 하나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동력자. 여러분의 이런 동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 한 명만 있다면, 요나단 같은 동력자 한 명만 다윗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두려움을 이기는 동력자가 있나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는 은근히 속마음으로 저를 좀 불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감사하게도 그래요, 한 사람 있죠, 당신이죠. 제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제 아내가 참 많은 힘이 되거든요.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때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또 저기는 또 우리 귀한 또 전도사님도 있고 또 우리 셀 리더들, 또 팀장들, 또 간사님, 든든한 또 교사, 또 우리 각 팀별로 해서 얼마나 또 이런 든든한 동력자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솔직히 여기까지 사랑담원교회가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부족한 지도자인 이근준 목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와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동력자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그런 동력자가 될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을 다 부서뜨리는 이 꿈, 거기서 보리떡 하나가 기드온과 300용사 13만 5천 명을 이겨내는 300명.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순종했기에, 저는 우리 사랑담원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늘 베푸